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자,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당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을 뜨게 하였고, 맞지?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굴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맛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악한 영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네. 자, 저는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눈이 있습니다. 보라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눈 자꾸 나빠지죠. 네, 여러분, 안경 낀 사람 이렇게 적어요? 가만히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다 치유받아서 그런가?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가 아마 80% 이상 안경 꼈을 것입니다. 안경 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 멋으로 자꾸 쓰려고 그러는데 절대 말립니다. 눈이 피곤하고 신경 쓰고 날카롭게 보이고 나도 날카롭게 보고 그런다니까요. 원래는 제가 부드러운 사람인데 남들이 볼 때 안경 쓰니까 좀 날카롭게 보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육신의 눈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눈을 떠서 보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다니지 않습니다. 가끔 보지만 내 마음으로는 딴 걸 생각해요. 딴 걸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육신으로 몇 시간 볼까요? 육신의 눈으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24 중에 잠자는 시간에는 내 육신이 보지 않고 내 어떤 혼의 어떤 것이 막 보는 것 같아요. 영상이 나타나서. 그리고 눈 뜨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만 보지 않고 심지어 저 운전하다가도 딴 생각하고 있어도 안 되니까 딴 걸 보고 있어요. 딴 거 어디다 또 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주목하고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딴 생각할 때 꼭 조그만 사고 나더라고요. 실수. 그래서 시간이 급할 때 빨리빨리 가야지. 빨리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내가 빨리 뭘 하는 그 약속된 모임에 그걸만 생각하면, 앞서서 생각하면 제가 상상력이 좀 풍부한 것 같아요. 그걸 몰두하면
찍 긁혀 또 옆에 차가. 그래서 후회도 많이 하는데 역시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않고 마음으로 많은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보는 것도 대충 보는 것도 있고 좀 자세히 보는 것도 있고 아주 주목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see보다 look 조금 더 자세히 보고요. watch 하면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삶과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보는 것도 좋은 것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죠. 불필요한 거. 식당에서도 지금 밥 먹고 왔는데 막 뉴스에 막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고 막 아나운서가 막 톤을 높여서 막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했다고 막 국회가 어떻게 뭐 들고 나올 것 같고 무슨 그거 다 예상 못했어요. 다 해놓고도 또 사람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추겨가지고 맨날 문제가 우리나라는 터지죠. 맨날 어려운 문제, 세월호 끝나니까 또 뭐 메르스 끝나니까 또 뭐 국회법하고 또 정치가 큰 싸움 벌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 나쁜 것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TV도 그렇고요. TV가 다 나쁜 건 아닌데 그 중에 여러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과장돼서 보게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너무 폭력, 싸우고 치고 피 흘리고 죽이고 하는 게 너무 많고요. 또 성적인 것도 너무 많아요. 또 요즘 드라마 통해서 동성애를 자꾸 꽃미녀들이 동성애를 하는 걸 보면 괜찮네, 이쁘네, 나도 하고 싶네 이런 마음 드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자꾸 쌓이면 언젠간 하기 쉽습니다. 따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범죄도 모방 범죄라고 그러죠.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보는 것이 역사한다, 현실로 나타난다 하는 그 원리 따라합니다. 보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여러분 지금 저는 2015년대 설교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이게 BC 뭐 한 2000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 5천년 전에 야곱이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자꾸 보면 뚜렷이 보면 주목해서 보면 현실로 나타난다는 그 원리를 알고 그걸 이용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삼촌 라반이 이제 딸들 가지고 이용해 먹었어요. 딸들 가지고 7년 해가지고 14년 동안 공짜로 일 시켜 먹었어요. 또 야곱이 일도 잘해요. 이제는 더 이상 품삯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품삯을 주겠다. 줘야 되지 않겠니? 네가 품삯을 정해라. 역시 삼촌과 조카 사이니까 야곱은 대답합니다. 얼마 달라? 그렇게 곤란하죠. 그러니까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다 내 것으로 삼고요. 나머지 그런 거 없는 것만 그게 더 좋은 건지 모르지만 다 삼촌 것 하세요. 그랬더니 삼촌이 내 말대로 하라. 삼촌이 마음 좋죠. 조카의 말을 잘 들어주죠. 그게 아니라 속으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진 거야. 야, 이것도 무슨 꾀를 쓸 줄 안다. 그렇지만 난 나보다 더 높은 데 있다. 야, 이거사. 응? 그러면서 그래라 라고 웃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날 밤에 아들들 시켜가지고 아롱진 것, 또 점 있는 것, 검은 건 다 빼돌려서 지네 아들한테 돌보게 하고 하얀 것들만 남겨놨어. 순놈. 그리고 하얀 것들만 남아서 교배를 하면 하얀 것만 나오죠. 그런 걸 알고 역시 삼촌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그 나는 놈 같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네 해놓고 역시 야곱이 수를 쓰죠. 그래서 양들 가운데 그런 거 다 빼돌렸으니까 다 알죠. 모른 척하고 알면서도 거기다가 나무들, 그 양들이 물 먹으러 오는 곳에, 물 먹으러 오는 곳이 그늘이고 거기서 한참 머물러서 양들이 교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 먹을 때, 교배할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알록달록합니다. 그리고 또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또 하얀 것도 보이고 진짜 알록달록해. 우리 고양이도 삼색이야, 삼색. 근데 뭔가 때 우리 형이 그랬는데 별로 안 좋은 거래요. 섞인 거래. 어쨌든 알록달록 색이 막 섞여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해놓고 물 먹으면서 교배하면서 자꾸 뚜렷이 바라보니까 새끼 날 때 보니까 상당수가 그러한 그 흰 것이, 문이 없는 것이 그거를 바라보고 물 먹고 교배하니까 그런 새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와서 야곱이 또 튼튼한 걸 낳아가지고 부자가 됐죠. 굉장합니다. 그리고 많이 모아오고 또 삼촌 성격은 아니까 도망갔죠. 또 삼촌은 또 씩씩거리고 또 도망가서 그냥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려서 딱 경고해서 이 야곱을 해치 못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중에서 제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계속 주목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면 정말 현실로 뭔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 있는 것을 다 육적인 것을 말했지만 신약에 있는 어떤 영적인 것을, 영적인 원리를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3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히브리서, 고린도전서에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인 원리를 구약만 보면 그렇지만 영적인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 또 이런 걸 써먹어라 그런 거 아니죠? 이런 걸 써먹으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좋은 대상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최고로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봐서 큰 유익, 가장 절대적인 유익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사람에게 굉장한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육적인 것도 주목해서 바라보면 현실로 뭐가 나타나듯이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뭔가를 주목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면 영적인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뭐예요? 구원도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다 원망했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 불평한 사람들을 꽉 물라고 불뱀을 보냈어요. 사막 가운데. 그래서 와서 불뱀이 슉 와서 콱 물어버렸어요. 독이 퍼졌어요. 죽어갑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치유의 방책을 내려주셨죠. 모세한테 짱대에다가 노뱀을 매달아서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래서 정말 그 소리를 듣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그 독에서 치유를 받았죠. 근데 그것도 그럴 수가 있냐? 듣기 싫다. 귀 막아버린 사람, 흥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육체적 치유가 불뱀에서 그 독이 퍼지는 것, 그 상태에서 육체가 치유된 것입니다. 이것도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즉 우리 영혼이 치유돼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장대에 매달린 그러한 노뱀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으로, 그림으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지금 또 바라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라봤었고 지금도 바라봐야 될 것이고, 죽는 순간 내 영혼을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하면서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천국까지 이끄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또 믿음이란 어떤 것을 보면 사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도 돼요. 자, 믿음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본다는 게 아니에요. 호프에 그거는 희망하는 것들에,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증거라는 것은 증거물, 계약서 같은 것이거든요. 계약서를 받으면, 증권을 갖고 있으면, 통장을 갖고 있으면 돈이 있는 거 맞죠? 그걸 볼 때마다 실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지금 내 그 실상은 안 보여도 내가 통장만 바라보면, 1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만 바라보면 돈은 지금 앞에 없어도 내 돈이 그 은행에는 있는 거예요. 1억 원을 볼 때 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러고만 신 사람이 있어요? 1억 원 하면 착하고 뭘 봐요? 1억 원을 딱 보는 거예요. 1억 원을. 그렇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안 보인다 그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낫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은 거예요. 나을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생기면 보여줘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것과 이렇게 깊은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돼요. 와, 이런 말이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영어 참고서 보면 나오죠. Seeing is believing.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진짜 믿는다면 보게 된다. 조금 그거랑 좀 틀려 의미는. 그렇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좋은 교훈은, 여러분 진짜 보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까? 이루어지는 걸 보기 원합니까?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먼저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 실체를 받는 건데, 근데 믿음이 안 생기고 그냥 희망상만 있다면 먼저는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 hope for 그랬어요. 내가 먼저 바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언젠가는 실상 증거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찾고 있다가 채권이 많은 통장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가서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희망하세요? 바라세요? 구하세요? 구하는 것, 아직 믿음이 안 생기면 그냥 희망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하고 찬성하고 이럴 줄은 믿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포, 난 이것을 받았다. 물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보는 것이에요. 믿음도 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부유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 꼭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가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난 가난했고 우리 아버지도 가난했고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수완도 없고 미천도 없으니까 앞으로도 가난할 것이다. 그런 의식, 생각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부터 변화돼야 돼. 의식부터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그냥 우리 그냥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적극적 사고방식 무슨 긍정적 사고방식 그런 게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은 도움은 되지만 근본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근본적인 타치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우리 신앙의 근거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보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취하는 것이지 그냥 긍정적 사고방식 신념의 마력 이렇게 어디 가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명상하고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본적인 도움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바른 신앙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도 마찬가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이 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인데 예수님 언제 가난하게 되셨지? 언제 가난하게 됐습니까? 어렸을 때 가난했나? 목소리가 들려서? 가난했단 말은 모르겠어요. 그죠? 또 예수님이 사역할 때 가난하게 사역하셨을까? 난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 가난했다 부자했다는 말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떨 때는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부족했단 말은 또 아닌 것도 같아. 어떤 사람의 말대로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옷이 길거리 펴 입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대로 괜찮은 거 입었겠습니까? 예? 창고 대매출해가지고 5,000원에 2개짜리 요즘 그런 거 안 입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병정들이 옷을 넷으로 짝에서 가져가자고 할 정도면 그 기지나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괜찮은 옷 입고 다녀도 사역자도 괜찮겠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때 가난하게 되셨나 하는 것은 잠깐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치 않아요. 가난하다 부졌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사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3세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편안한 저택 안에서 편안한 쉬면서 잠깐 사역하고 이렇게는 안 했다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불편한 삶을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역할 동안에. 그렇지만 가난했다. 잘 모르겠어요. 분명치 더 연구가 필요해. 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해진 적은 있어요. 언젠가 확실히 가난해진 적이 있어요. 언제 가난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옷이 벗겨졌죠. 옷이 다 벗겼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가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죄를 위해서 언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어렸을 때도 죽고 또 20살 때 죽고 30살 때 죽고 33살 때 죽고 그런 거 아니죠. 한 번만 죽으면 되죠. 한 번만 죄에 대해서 죽으면 그것이 대속적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번 가난하게 되신 것도 대속적 가난에 촉할 수가 있는 것이. 그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걸 자꾸 선포하면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그러므로 내 생각이 바뀌어 나도
부욕해 될 수 있다고 그 생각이 상상이 자꾸 떠오르면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마을운동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인가? 새벽정이 울렸는가? 저도 오래 사는 사람이라 그 새마을운동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초가집도 꽂히고 초가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죠? 거기 구랭이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은 새마을운동이 끝나고는 초가집 어디 좀 거기 가서 구경이나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부 요즘 시골도 어디 가나 다 아름다운 거 있죠. 어디 가나 다 멋있는 거 있어요. 그런 어떤 면에서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그걸 이론 내가 잊어먹었네. 누가 이론 제공했다 그래요? 박 대통령한테, 박정희 대통령한테. 근데 역시 새마을운동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 하여금 의식 전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겠다는 의식, 생각, 상상을 자꾸 하게 만들었죠. 노래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도 있었어요. 아침에 무조건 잘 땅땅땅 나라 노래 막 6시 이상 못 자겠나 막 깨워갖고 나왔죠. 국민체조 핫들 한 다음에 그래서 자꾸 지붕부터 바꾸고 뭐 길도 닦으면서 자꾸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뭐도 하고 어쨌든 생각부터 바꿔서 그 운동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데 자꾸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못 산다는 생각, 계속 아플 거라는 생각, 계속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거라는 생각 계속 상상 계속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고요. 희망적인 생각,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나는 부욕해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내가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처음엔 그 안 믿어져도 100%안 믿어져.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희망하지만 희망상이지만 자꾸 바라보면 언제 그것이 믿음 된다 그랬죠. 어떤 분은 완전히 피부암 비슷한 종기가 막 났을 때 전신 약이 안 들었을 때 알레르기 때문에 약이 안 들었을 때 그분은 그냥 온통 집안에다가 치유에 대한 약속을 그냥 뭐 성경 그대로 온통 집안 다 붙여놨다 그래요. 보고 믿습니다. 보고 될지어다. 보고 난 나았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흘 만에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보고 상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나흘 만에 낫대요. 아멘. 안수받아도 안 낫대요. 안수받아 안 난다는 게 아니라 안수받아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난 사람도 있잖아요. 바라보는 거, 입으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새 사람 된 것도 자꾸 생각하고 상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옛날 그 사람이다 하지 마시고 난 옛날 그 사람은 없다. 끝났다. 새 사람이다.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고백하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한참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마이가 쫙 나타나서 족자를 쫙 펴 봐라! 뭐야?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죄진 거예요. 보니까 맞아 다. 어떻게 뒷조사를 어떻게 잘했는지 그냥 다 맞아. 마틴 루터가 죄진 거. 순간 철석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귀신같이 잘 이렇게 써놨냐. 괴로웠어요. 이내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 그것이 사실인 것은 맞지만 내가 그렇게 죄진 건 맞지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기 전에 지은 죄다. 그 옛사람, 옛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난 이제 그건 과거의 일이고 새 사람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 사람이다. 그 문제는 이제 내게 그 죄들은 나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마귀야 물러가라 했더니 할 수 없이 마귀가 물러갔답니다.
아멘. 또 우리는 바라보는 것, 십자가 바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 삶 중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기 위해서도 주님을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다. 그러니까 다윗, 주의 형상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뭐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이따 모세도 소개하겠지만 모세도 주의 형상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이 구약시대니까 하나님이죠. 주의 형상이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형상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있죠. 똑같이 우리가 청청색으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아니래도 어느 정도 형상을 본 것 같아요. 다시 뭐라고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침에 탁 깨서 주님의 형상이 탁 떠올라서 그걸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갑니다. 함께해 주시니 지난 밤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 하루도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시작. 깰 때 주의 형상으로만. 저도 매일 그러고 싶어요. 깰 때 주님의 형상이 딱 떠오른다든지 주님하고 깨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 전날에 뭐 골말하게 생긴 일이나 마음 깊이 생각한 것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꿈으로 나타났다고 그 생각하다 딱 깨면 기분이 좀 안 좋아. 내가 매일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보면서 깨기를 바랬는데 딴 생각하고 깼네.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의지적으로도 주님의 형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잠자다가 어디 꿈꾸다가 또 잠자다 딱 깰 때 주여하고 바로 주기도문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간이 없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 이렇게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10번 이상 해요. 깊이 음미하면서 해요. 그래서 첫 시간 내 의식이 깨있을 때 첫 타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것이 제 삶의 원리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님의 얼굴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 주님의 형상을 바라봤다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시도자를 취했을 때 누이와 형 아론이 막 뭐라 그랬어요. 막 어떻게 이방 여자를 취했냐, 까만 여자를 왜 취했냐, 응? 하얀 여자도 많은데. 응? 그 우리나라 그잖아요. 며느리를 얻어왔는데 까만 여자 얻었는데 형들이 싫어할 거야 아마, 그지? 이건 취소입니다. 인종차별 내가 발언을 했네. 지요 용서 없었어. 미국 강이 걸려, 이거 법으로 걸려. 이해는 돼요. 이해는 까만 여자. 그 당시 인종차별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했죠. 오히려 미디엄, 모세를 마구 책망하고, 너희 선지자가 있으면 너희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으로 내가 말하거니와 모세와는 그렇지 않는다. 내가 모세와는 꿈과 환상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따라하면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대면이라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영어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이해서 마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과의 친밀과 누렸고요. 또 하나, 은밀한 말려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대단하죠? 예수님은 주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맞이해서 본다 그랬고요. 주님의 형상을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대요. 대단하죠?
그렇게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마 그런 상태에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런 사람은 아마 그것도 물어봐서 했을 거예요. 물어봐서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했을 거예요. 남들이 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깰 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삶 중에 좀 안 된다 할지라도 삶 중에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 주 영광 뭐 이제 뭐네 주 영광 주의 빛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 진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쓴 거라니까요. 주의 얼굴을 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더 그렇지만 삶 중에 그럴 수 있고요. 물론 깊은 기도할 때 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항상 이 깊은 단계로 저의 소원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주님과 대면해 보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 보게 하옵소서. 누가 뭐래도 뭘 할 수 없고 주님이 니네들 일로 와 해가지고 그냥 응? 미리암 문둥병 걸렸죠. 주님이 직접 손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자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건 때로 힘들 수 있고 놓치기 쉽고 약해지기 쉬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름도 바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 하면 말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같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 생각,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국의 어미같이 바라보게 되고 아브라함 뒤에 많은 자녀가 있을 것을 바라보게 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열국의 어미 그 뒤에 많은 태어날 사람들이 바다의 별같이 모래같이 많은 것을 이렇게 말이 언어라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생각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 말로 되나 환상으로 보여지나 거의 비슷한 거라니까요. 빨간 사과를 먹으리라. 그 빨간 이미지 했죠. 그죠? 쫙 보여주나 말로 너는 빨간 내가 너에게 빨간 사과 한 박스를 주리라 하고 한 박스를 쫙 보여주는 거하고 뭐 틀려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는 것과 말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자주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오리라는 그 약속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호령 어떤 큰 소리 옛날엔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죠. 큰 소리 안 쳤어요. 그렇지만 호령 칠 것입니다. 천사당의 소리 무슨 말 할지 모르죠. 천사당이 또 막 굉장한 위험 있는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빰빰빰빰빰빰 불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는데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무슨 구름일까요? 뭉게구름, 먹구름, 조각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더 종말론적인 삶, 경각심,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 예화를 하나 듭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은사도 있는데 생활이 조금 그래요. 어떤 그분이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본 꿈과 환상, 꿈인지 환상인지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었대요. 응?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것보다는 자기가 휴거될 것을 믿을 수 없었대요.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꿈인가 환상인가 쫙 펼쳐지더니 주님이 샥 하늘로부터 오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휴거받을 사람들이 하얀 옷 입고 차차차차차차 순식간에 샥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근데 자기도 올라가더래. 그래서 휴, 나도 휴거당하는구나. 확신하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또 나한테 강조하기는 뭐냐면 그분의 남편은 너무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도 훌륭하고.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휴거 달 때는 각자가 올라가더이다 그러더라고요. 각자가 올라가더래. 손잡고 부부니 한 어머니가 손잡고 올라가지 않고 우리 아들 챙겨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각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됐대요. 신앙은 각자라는 것이. 아멘. 그분은 성경 말씀으로 본 게 아니라 꿈과 환상으로 봤죠. 그럼 재림에 대한 분명한 뚜렷한 보는 것이 각인됐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더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그때부터 크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또 얼마나 편하겠어요. 나도 휴거당하게 된다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남편 때문에 나 잡아주겠지, 같이 올라가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남편은 우리 마누라 치마 짝짝하고 같이 올라가야지.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챙겨 갖고 손잡고 가야지.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재림할 때 홀로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라봄, 우리는 육적으로 바라보는 것 중요하고요. 영적으로 바라보는 더 중요한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 꼭 돼야 될 것입니다. 많은 시간에 우리는 보는 시간이에요. 눈 떠 있으면 육체적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영으로 보는 시간이에요. 대부분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